방금 읽은 이 말씀은 2023년 11월 13일 월요일 매일 성경 큐티 말씀이었습니다. 가끔씩 경험하는 것인데 오랫동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도 때로는 아주 심각한 죄책감에 눌릴 때가 있습니다.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믿음이 생겨나는 사람들, 그런데 그 믿음에 부응해서 살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면서 죄책감에 시달리는 성도들 가끔씩 만날 때가 있었습니다. 또 오래 신앙생활을 했지만 믿음이 온전하고 굳건하지 못해서 믿음 약한 성도들에게서 또 이런 모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약해서 믿음이 온전하지 못해서 죄책감에 시달린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요? 이럴 때는 하나님을 더 분명하게 알고 온전한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면 자연스럽게 죄책감으로부터 해방되고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겠죠. 또 믿음이 굳건한 성도임에도 죄책감에 시달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침체기에 들어서 있는 성도들 가운데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죠. 저도 몸이 아프거나 사역이 너무 바쁘게 돌아가서 피곤할 때, 또 어떤 일들로 마음이 다운될 때 죄책감에 시달릴 때 있습니다.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 건 맞나? 내가 너무 게으른 것 아닌가? 또 내가 교만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에휴, 뭐 이렇게 반응할 때가 있게 되죠. 여러분, 몸이 피곤하거나 마음이 힘들 때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잘 쉬면 되죠. 잘 쉬어서 몸과 마음과 영혼을 힘을 얻고 다시 회복하게 되면 모든 상황들이 또 괜찮아집니다. 반대 상황을 또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자기 모습을 보면서 종교적 의로움에 인해서 교만한 생각을 하는 성도들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아주 오랫동안 한 교회를 섬기면서 열심히 여러 사역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야,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모든 일들에 반응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이런 분이 계시다면 자기 모습들을 잘 살펴보고 내가 종교적인 교만함이 좀 있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여러분,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내려놓고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합니다. 다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정립하고 내 모습이 어떠는지 살펴보면서 회개할 부분이 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시간들을 다시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성경 지식이 너무 많아서 성경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종교적인 교만함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도 가끔씩 볼 때 있습니다. 사역은 잘 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행동하는 것들을 보면서 이렇니 저렇니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사람들, 말하지 않지만 혼자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뭔가를 가지고 있죠. 이런 사람들도 종교적인 교만함에 빠져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잘 지키면서 이제 공부하는 것보다는 섬김으로 헌신하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균형이 맞아져서 종교적인 그 교만함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것이든, 죄책감이든 교만함이든, 이 둘은 온전한 성도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이렇게 살아서는 우리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세울 수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심각한 죄책감에 빠질 때, 우리가 심각한 죄책감에 빠질 때, 반대로 영적인 교만함에 휩싸일 때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며 은혜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 처음 들었던 생각은, 욥은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제대로 집중해서 잘 읽어보면
여러분들도 아마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질 거라 생각하는데 욥이 굉장히 교만하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15절에서 21절 말씀 쭉 보면 욥은 지금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죄 없이 하나님께로부터 고난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못 살게 군다고 말하는 듯 보입니다. 여러분 조금 뜯어서 살펴볼까요? 여러분 15절에 보면 의로와도 대답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의로운데 하나님 앞에 대답하지 못하겠다. 왜 의로운데 대답하지 못해요? 욥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어요. 자기는 분명히 의로워요. 그런데 이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뭔가를 얘기해 봐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완벽하고 완전하시고 뭐 등등등등 그런 분인데 그 하나님과 내가 말해봐야 뭐 건질 게 있겠나. 여러분 지금 15절에 이런 느낌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17절 보세요. 이유 없이 상처를 낸대요. 아무 이유 없어요. 내가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나를 상처내고 있어요. 못 살게 괴롭히고 있어요. 20절 말씀에 보면 의로워요. 온전해요. 그런데 정죄당해요. 정죄하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는 것 같이 느껴진다는 거죠. 1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여기서 말하는 그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누가 하나님을 소환하겠느냐? 여러분 이거 지금 법정에서 재판하는 상상을 하면서 욥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법정에서 지금 사람들이 자기를 막 정죄하고 막 이렇게 죄가 있다고 계속 지적하잖아요. 근데 나는 의로워. 나는 죄 없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등장하셔서 그 하나님이 뭔가를 얘기해 주셔야 되는데 증언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욥과 논쟁을 붙어서 뭔가 욥의 죄를 증명해 주시든지 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재판정에 누가 끌어내겠노? 욥이 지금 1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왜 하나님을 재판장에 끌어내고 싶은데 왜 끌어내지 못한다고 욥이 생각하고 있을까요? 욥은 방금 얘기해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무 잘 알고 있거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분이시고 그렇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의롭고 나는 죄가 없어. 나는 깨끗해. 그 하나님과 뭔가 얘기를 해보고 싶어. 근데 그 하나님 누가 소환해내겠어? 지금 이런 의미로 19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21절이 절정이죠. 21절 말씀. 21절 말씀에 욥이 뭐라 얘기합니까? 나는 온전하다마는 나는 온전해. 나는 온전해. 나는 아무 문제 없어. 죄 없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 나는 결백하고 아무 문제 없는데 내가 어떻게 손 쓸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어서 내가 지금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21절이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은 욥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종교적인 의가 가득 차 있네. 야, 욥이 이랬다고? 목이 완전 곧네. 완전 교만하네. 여러분 이런 느낌 들지 않으세요? 저는 지금의 상황이 아무리 억울한 고난이라고 해도 욥이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억울한 고난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요. 왜냐하면 인간은 아무리 의로워도 하나님 앞에서 모두 다 온전하지 않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아무리 의로워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에요. 내가 온전합니다라고 말할 수 없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다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있다면 우리는 단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죄짓지 않고 온전하게 살아갈 수 없음을 인정하고 있잖아요. 단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죄짓지 않고 온전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 아니요. 저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렇게 인정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그 죄들은 우리의 관점에서는 크고 작음을 나눌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의 관점에서는 크고 작음을 나눌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죄악들이 크고 작음을 나누는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모두 다 죽어 마땅한 그냥 죄라는 거예요.
죽어 마땅한 그냥 죄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온전히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관점에서는 작은 죄 구분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기 때문에 이 죄, 작은 죄조차도 용납하실 수 없고, 그래서 그 모든 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고하신 것은 죽음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하나님 진짜 너무하시네, 왜 죄의 크고 작음을 판단하지 않아, 우리는 판단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재판해 줘야지, 심판해 줘야지, 여러분 아직까지 이런 생각들을 하고 계십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을 정확하게 이해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완전하심과 온전하심과 위대하심과 광대하심을 여러분 다시 성경을 살펴보면서 확인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다시 확인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분명해지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이해가 분명해지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죄에 대해서 죽음을 선고하신 이 선포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 말 할 수 없게 돼요. 다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을 잘 이해하고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면, 그래, 지금 이 상황이 펼쳐지는 시점에서는 당장 욥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분명하고 두드러지게 보이는 거 없지만, 그가 살았던 모든 삶을 통틀해서 생각해 보면 그도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살았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모습이 날마다 계속 드러났을 텐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신다면, 그럼 욥은 도대체 뭐라 얘기할 건데?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제가 오늘 말씀을 처음 딱 묵상할 때, 처음 딱 읽으면서 들었던 생각이 이런 생각이었다는 것이죠. 이런 생각이 들면서, 와, 욥이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와, 이게 진짜 너무 교만한 거 아닌가? 목이 곧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2번 읽고 3번 읽고 성경의 전체적인 지식들을 가지고 다시 곰곰이 묵상하면서 생각이 바뀌어졌어요. 여러분 좀 더 깊이 들여다보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는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욥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매일매일 죄를 범하면서 살아가는 죄인이 맞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우리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죄인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의인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모두 다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완벽한 방법들을 다 예비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시고 난 다음에 믿음을 통해서 받아들이면 나는 너를 의인이라 부를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죄인이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역대하 6장 12절에서 42절 말씀을 읽어보면 솔로몬의 긴 기도가 나타납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완공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낙성식을 거행하면서 솔로몬이 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에 기도한다고요. 그게 12절부터 42절까지 아주 길게 기도가 나타나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도를 간략하게 딱 줄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죄를 범해서 그 죄를 깨닫고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12절부터 42절까지 길게 나타난 그 솔로몬의 기도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죄를 범해서 전쟁이 벌어졌을 때, 죄를 범해서 돌림병이 돌 때, 죄를 범해서 흉년이 들었을 때, 죄를 범해서 이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 그들이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이 성전에 나와서 당신께 회개하고 부르짖을 때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 받아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솔로몬의 간구라고요. 솔로몬이 역대하 6장에서 이렇게 길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기도가 끝났어요. 낙성식이 맞춰졌어요. 근데 7장에 들어가 보면, 역대하 7장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낙성식 할 때 네가 했던 기도를 내가 들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보면서 그렇게 내가 벌을 내리고 있는데 그들이 뉘우치고 성전에 나와서 나에게 회개하고 용서를 구한다면 내가 그들에게 다시 은혜를 베풀 거야. 여러분,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여러분 이 찬양 아시죠? 여러분, 그게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돌이켜서 나와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다시 나를 붙든다면 내가 그들에게 나의 얼굴을 다시 비출 것이고 내가 그들에게 다시 은혜 베풀 거야. 내가 너 기도 들었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요. 여러분, 시편 103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회개하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는 시를 지었어요. 회개했을 때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회개하는 자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시편 103편 12절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모든 죄가를 옮기셨다. 다윗의 103편의 시 가운데 나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동쪽의 끝이 어디입니까? 서쪽의 끝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가늠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동쪽의 끝과 서쪽의 끝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뭐라 고백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죄를 쏟아내며 고백할 때 하나님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나의 죄가를 다 옮기신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죠? 회개한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다시 되묻지 않는다. 기억조차 안 하신다. 여러분, 이런 의미 아닌가요? 이사야 43장 25절 말씀에 보면 이를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서 우리 죄를 가린다고 말씀해요. 이사야 43장 25절.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 우리 죄를 가리신대요. 그리고 우리가 용서한 죄에 대해서는 다시 기억조차 하지 않으신다고 이사야 43장 25절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기억조차 아니하신다. 기억조차 아니하신다. 우리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으로 넘어와 볼까요? 요한일서 1장 9절 뭐라 얘기하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우르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 더 말씀드려야 됩니까?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뉘우치며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받아주신다. 우리가 회개한 죄에 대해서 다시 기억조차 아니하신다. 다시 되묻지도 않는다. 여러분, 이거 다시 여러 구절의 성경 말씀을 또 대면서 확인시켜 드려야 되나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욥은 이 말씀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굳게 붙들고 있습니다. 자기 죄 짓는 거 알고 있어요. 그래, 매일 나도 죄 짓지. 잘못하고 있지.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이 아니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해 주신 말씀이 있는데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데 나는 그 말씀을 믿는데 여러분, 그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제가 오늘도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욥이 그렇게 살았다고요. 진짜. 여러분, 그래서 욥기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욥기 1장 1절이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여러분, 욥기 1장 1절의 이 설명으로 욥이 분명한 믿음 문물을 가지고 말씀을 굳게 붙들고 날마다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 다 증명되어진 거 아닌가요? 욥기 1장 5절은 어떻게 얘기하죠? 자녀들이 아들 7과 딸 3이 있었죠. 그 자녀들이 생일 때마다 그 형제들의 집에 다 모여서 파티를 합니다. 파티 끝나면 욥이 어떻게 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1장 5절에. 파티가 끝나고 난 다음에 혹시 자기 자녀들이
죄를 범했을까 봐 각각 한 사람씩 다 불러서 제사를 드렸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욥기 1장 5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욥기 1장 5절 후반부 말씀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했더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했더라.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욥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만한 게 아니죠. 목이 고든 게 아니에요. 간이 배 밖에 나와가지고 하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믿음을 가지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교만이 아니라고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합니다. 당당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욥의 이 고백이, 이 정상적인 고백이 하소연하는 것처럼 들리고 하나님 앞에 반항하는 것처럼 들리는 이유는 뭐죠?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잘못 보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보지 않고 이상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 욥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 항변하고 하소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온전함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죄 짓지 않았어요, 하나님. 죄 지었죠. 지었는데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어요. 하나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친구놈들이 나를 찾아와서 자꾸 죄 때문에 그렇다고 지적질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지금 욥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자신의 당당함을, 자신의 온전함을, 의로움을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욥이 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요? 욥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왜 교만이 아니라고요? 날마다 거룩한 삶을 추구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붙들고 날마다 거룩을 추구하는 삶을 몸부림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난 다음에 제대로 잘 이해가 되었어요. 아, 욥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지금 교만한 게 아니구나. 욥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당함으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구나. 내 안에 이런 모습이 좀 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당하게 하나님께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그 믿음과 확신, 내 안에 이런 모습이 좀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난 후에 제가 이 말씀을 처음 읽었을 때, 처음 딱 읽었을 때 왜 욥이 교만하다고 생각했지 내가? 이거 지금 욥이 제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 맞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왜 그렇게 생각했지? 왜 교만하다고? 이 사람 좀 이상하다고. 여러분, 그 이유는 처음 이 본문을 읽었을 때 이 본문만 딱 놓고 이 본문만 바라보면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나무만 보고 전체 숲을 보지 못했기에 나무에 대한 이해가 아주 편협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되면 큰 그림을 그릴 수 없게 돼요. 큰 그림을 그릴 수 없게 돼요. 여러분, 성도들 중에 성경을 나무를 살펴보듯이 이렇게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나무를 살펴보듯이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전체 숲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나무만 바라보고 가는 신앙생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굉장히 불안하고 초조하고 여유를 갖지 못하고 굉장히 뭔가 쫓기는 분주한 듯한, 여러분 그런 느낌을 가지고 살아가겠구나라는 느낌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다 보면 늘 행복하고 늘 기쁘고 늘 즐겁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때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 계속 만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나무만 보는 것이 아니라 큰 숲을 보고 있다면, 그래,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게 그래도 제대로 가고 있는 건 맞다. 틀리지 않았다. 그래, 지금 좀 힘들고 어려운데 요거 견디고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새로운 은혜 주실 거고 힘과 용기를 부어주실 거고, 나는 이렇게 걸어가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루며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 큰 그림까지 다 바라본다면 여러분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잖아요. 근데 나무만 보고 쫓아가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신앙생활을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반대의 상황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숲만 바라보고 나무를 제대로 살펴보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숲만 바라보면서 그래, 이 방향 맞아, 지금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가야 되는 거 맞아요, 따라오세요, 쭉 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라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뭔가 일들이 진행되어야 되는 것들이 있죠. 그렇죠? 나무를 보지 못하면 방향은 맞게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때에 적절한 타이밍에 일어나야 될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일들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그냥 스쳐 지나가 버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하나님의 역사와 뜻, 그것들을 잘 캐치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 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욥의 상황과 욥의 상황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죄와 용서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심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생각해 볼 때 오늘 말씀을 제대로 바르게 이해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욥의 상황이라는 그 나무만 제대로 보고 있으면, 욥의 상황이라는 그 나무만 보고 있으면, 그리고 하나님과 죄와 용서와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큰 숲을 바라보지 못하면 이게 이상하게 가버려요. 이상하게.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성경을 보는 것이 훈련되지 않아서 성경을 편협하게 이해하는 실수를 성도들이 잘 저지릅니다. 목사님, 저도 그래요. 여러분, 만약에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그날 아침에 바빠가지고 한 번 읽고 욥 이상한 것 같은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고 그냥 묵상이 끝나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면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욥 좀 이상하다, 이 생각을 계속 하겠죠? 여러분, 목자도 그렇다고요.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욥기서에 욥과 그의 친구들도 편협한 성경에 대한 지식과 이해들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욥은 그래도 그의 친구들보다는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근데 욥의 친구들은 진짜 편협한 자기 지식만 가지고 나무만 바라보고 숲 전체를 바라보지 못한 상황에서 자기 생각을 가지고 종교적인 교만에 취해서 욥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갈기갈기 찢어놓고 있다고요. 아마 여러분도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또 설교를 들을 때 자주 이런 실수들을 범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 이런 실수를 절대 놓치지 않고 달려들어서 죄책감에 빠지게 만들거나 종교적으로 교만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사람이 죄인이다라는 이해만 가지고 있다면 사람은 죄인이야,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해 라는 이해만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오늘 말씀을 딱 봤다면 욥이 하는 이야기를 보면서 와, 이 사람 되게 교만하구나, 목이 곱구나 라고 생각하게 될 거예요. 아니, 어떻게 매일 죄를 범하는 인간이 이렇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얘기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이런 생각이 들었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과 믿음과 회개와 용서와 칭의에 대한 생각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종합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생각만 가지고 이 말씀을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을 정죄하고 사람을 이상하게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욥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신이 죄인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분명했고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도 굳게 붙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날마다 그 믿음과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욥의 이런 모습을 진짜의 성도의 모습이라고 우리 가운데 얘기해 주고 있어요.
진짜 성도의 삶은 이런 거야. 욥과 같이 이런 삶이야. 그리고 욥과 같이 얘기할 수 있어야 돼. 나는 온전합니다. 욥과 같이 얘기할 수 있어야 돼. 이건 종교적인 교만이 아니야. 이건 목이 고듬이 아니야. 이건 믿음의 근거에서 나오는 신앙의 고백이고 하나님에 대한 당당한 선포야.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종교적으로 교만한 모습은 신약에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에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의 모습과 욥의 모습을 비교해 보십시오.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 가운데 거룩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모습이 있었어요? 행함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행함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거룩을 향한 진실된 몸부림이 그들 안에 있었냐고요. 진실된 몸부림이 아니었죠. 그냥 보여주기 위한 쇼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종교적인 교만이라고요. 욥은 그렇지 않았다고요. 여러분, 또 만약에 죄인인 인간에 대한 이해만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잘 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도 알고 있지만 그런데 종합적으로 뭔가를 바라볼 수 없어서 그냥 이 말씀을 읽으면서 죄인인 인간에 대한 이해만 가지고 욥이 고난 당하고 있구나. 여러분, 이렇게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어떤 함정에 빠지냐면 사탄이 이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을 계속 죄책감으로 올가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 죄 때문에 욥이 지금 이렇게 고난 당하고 있구나. 나도 힘들고 어려운데, 나도 문제가 많은데 내 죄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들을 당하는 것이겠구나. 여러분, 그러면서 죄책감에 빠져든다고요. 여러분, 사단이 이런 생각들을 이용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을 파고들어서 그렇게 죄책감으로 여러분들을 주저앉혀 버린다고요. 죄에 민감한 것 좋습니다. 죄에 민감한 것 좋은데 여러분, 죄에 민감한 것과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지 못해서 편협하게 이해하는 것은 여러분, 이건 분명히 다른 거예요.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이런 모든 모습들이 잘못된 것이에요. 잘못됐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사단이 절대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것을 파고들어서 여러분들을 죄책감으로 주저앉히든지 종교적인 교만함으로 여러분들의 목을 곧게 만들든지, 여러분, 두 개 중에 어떤 것이든 사단은 여러분 이 기회를 틈타서 여러분들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기 위해서 발악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의 편협한 이해로 죄책감에 빠지거나 종교적으로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특별한 방법이 있는 거 아닙니다. 제가 늘 얘기해 드렸듯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을 잘 살펴보는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 설교 서론을 얘기하면서 죄책감에 빠지는 경우와 또 종교적 교만에 빠지는 경우를 제가 간략하게 설명해 드렸잖아요. 하나님과 자신을 잘 모르거나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여러분 죄책감에 빠지기 쉽죠? 사탄이 가만 내버려 두지 않고 이를 이용해서 여러분들 가운데 달려든다 했잖아요.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하나님과 계속 교제를 나누면서 그분을 더 많이,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말씀으로 내가 어떤 상태인지 여러분들 자신을 잘 살펴야 돼요. 여러분들 자신을 잘 살펴야 돼요. 다른 사람 생각할 필요 없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다른 사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자신을 잘 살펴봐야 돼요. 영과 육이 피곤하거나 지칠 때 사탄은 이것도 이용해서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쉬면서 예배 드리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면서 영적인 쉼을 누리는 것, 이거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주일날 보통 성도들은 하고 있는 일들을 다 멈추고 예배 드리잖아요. 이게 육체적으로 쉬는 거죠. 그렇죠? 하고 있는 일들을 그만두고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거, 육체적으로 쉬는 거죠. 육체적으로 쉬는 일만 중요합니까? 육체적으로 영의 안식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영의 안식을 어떻게 누립니까? 예배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도들과 은혜를 나누면서 교제할 때 우리는 그 영의 안식을 누리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쉼을 통해서 우리는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온전해지는 것이죠. 이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경 지식만 쌓고 있다면, 그래서 종교적인 교만에 빠져들고 있다면, 내가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아. 그러면 봉사의 자리를 찾아서 어떤 곳이든지 여러분 섬김의 사역을 하라고요. 정해줘야 됩니까? 정해주면 좋겠는데, 여러분 정해주려고 하면 목사의 고민이 참 많아집니다. 엄청 많아져요. 저는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토요일날 여러분들이 섬김의 자리를 찾아서 뭔가 일을 하고 있는 모습들, 저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주일날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뭔가 자기의 역할을 하나라도 찾아서 작은 것이라도 하려고 애쓰는 성도들의 모습이 여러분 제 눈에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들이 참 귀하게 저는 여겨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된다고요. 성경에 대한 바른 지식과 섬김으로 표현되는 믿음의 행함이 합쳐져서 우리는 더 좋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굳게 서게 될 겁니다.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자신을 잘 살펴보면서 항상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였냐면, 욥은 고난 중에 있으면서, 엄청난 고난 중에 있으면서 죄책감이 휩싸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욥과 같은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라면 아마 대부분의 성도들은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그러는가 봐, 내가 뭘 잘못했지? 라고 생각하면서 깊은 침체 가운데 빠져들기 쉽거든요. 근데 욥은 그러지 않았어요. 또 자기 생각만을 내세우면서 종교적으로 교만하지도 않았다고요. 욥이 나는 온전하다마는 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믿음에 근거한 자기의 신앙 고백이었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었다고요. 교만함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욥이 왜 이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을 수 있었죠? 나무를 바라본과 동시에 숲을 보고 있었다고요. 자신의 상황을 바라보고 있으면서 동시에 이 상황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큰 그림들을 욥도 희미하지만 동시에 그 그림들을 같이 보고 있었다고. 그래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죄책감에 빠지지 않고, 종교적으로 교만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지켰습니다. 하나님, 저 죄 범해서 이런 고통 당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여러분 욥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물론 욥이 100% 의롭고 100% 완전하고 100% 의로운 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다면, 여러분 그 믿음이 확실하다면 우리도 욥처럼 고백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믿음이 확실하다면. 아니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 아니요. 그 믿음이 확실하다면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합니다, 얘기할 수 있죠. 이렇게 욥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직도 이상하게 보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여전히 편협하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욥의 모습이 그렇게 생각되고 그렇게 느껴진다면, 그렇게 느껴지는 여러분 안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욥의 친구들이 지금 이런 문제에 빠져 있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그의 친구들을 사단이 이용하잖아요. 사단의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욥은 지금 죄지어서 고난당하고 있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계속 뭐라 얘기합니까? 너는 죄 때문에 그래, 너 회개해야 돼, 너 죄 뭐야, 빨리 얘기해. 여러분 욥을 그냥 갈기갈기 찢어버리잖아요, 욥의 친구들이. 여러분 이렇게 되지 않으려고 하면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항상 자기 자신을 살펴보고 있어야 돼요. 굳건한 믿음 위에 서 있어야 된다고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할 때 숲을 봄과 동시에 나무를 보기 위한, 이 두 개가 같이 이루어지기 위한 노력들을 여러분 계속해 가야 돼요. 처음에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이 생각을 가지고 날마다 성경을 읽고 훈련하다 보면 익숙해지고 자연스러워질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항상 자신을 잘 살펴봄으로 쓸데없는 죄책감에 빠지거나 종교적인 교만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면 우리도 욕과 같이 고백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분명한 믿음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서서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합니다. 하나님 저를 그렇게 봐주고 계시잖아요. 제가 그 믿음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믿음의 고백이 선포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